축복의 기회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른들 가운데 WRC 한 번도 참석 안 한 분들 여기 있죠.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가슴 속에 뭐가 없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WRC 참여해야 돼요. 우리 장모님들도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고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꽤 많이 갔습니다. 13명 갔으니까 많이 갔죠. 많이 갔는데 앞으로는 전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표도 그렇게 맞추고 아예 휴가 계획을 WRC를 딱 맞춰가지고 미리 준비하면서 하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 뭐 등록하고 또 숙소 마련하고 지금부터 준비하면요 늦거니 부담 없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 뭔 걸 알면요 사실 끝나는 겁니다. 복음을 잘 모르고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수준 높은 사람은 수준 높게 하고 또 큰 일은 또 크게도 하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걸 종교생활을 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건요 생명이 내게 없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이쁜 꽃이라고 할지라도 그 꽃을 잘라가지고 강대상 꽃으로 장식을 해놓는다. 장식하는 그 순간에 그 꽃의 생명은 이미 끝난 겁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어야 되지. 꿀, 설탕 아무리 먹여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뭐 목걸이, 반지 어쩌면 소용없습니다.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요 진짜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교회도 많고 종교도 많고 그러면요 사회는 조금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진짜 생명하고는요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이요 3번이나 큰 사건을 나가잖아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그 큰 사건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 바벨론 포로되어 가고 결국은 로마의 속국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요 그걸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냐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뭐냐? 우리 신자들이 복음 모르고 못 누리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복음을 알아야 될 것이고 복음을 알았다면은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 그렇지 못한 신자들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 복음 알고 복음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일단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애굽을 보세요. 대단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한때 망했고 지금은 다 망했습니다. 뭐 물론 지금은요 중동지방 기름 때문에 살죠. 그런데 저 애굽이 옛날에는 세계를 움직였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볼 때 너무 불안한 겁니다. 이게 세계를 우리가 잡아먹지 않으면 우리가 잡아먹힌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모양이 다를 뿐이지 똑같거든요. 우리가 힘을 기르지 않으면 저 아수르가 쳐들어올 거야. 아랍 나라가 올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를 공격하고 잡아가고 그게 애굽이거든. 결국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뒤에 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잖아요. 바벨론도요 전 세계를 공격을 하고 전 세계 사람을 잡아다가 이 노예로 만들고 그렇게 했거든요. 바벨론 왕이 또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을 만듭니다.
그 우상신전 술잔 자다가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긁어서가 안 그랬습니다. 복음이 없으니까요. 그런 나라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단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망했어요. 지금 저 이라크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재앙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잖아요.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공격하고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렇게 되죠. 그때 나온 인물이 에스더 아닙니까? 자, 바사는 어느 나라입니까? 바사, 역사의 페르시아 아닙니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 완전 망한 나라입니다. 저거.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 뭐 하루아침 그저 식사거리도 안 돼요. 이란의 그저 군대 고위직들 이스라엘이 조용히 다 그 먹다버렸어.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됐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안하거든요. 큰 나라의 왕들이 불안하면요, 세계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로마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네로죠, 네로. 이 사람도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어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불안합니다. 행복하지를 않아요. 누가 날 죽일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 전에 왕 아들 하나 독살을 하죠.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공격을 간섭하니까요. 어머니까지 죽였어요. 결국엔 뭔 짓 합니까?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러 놓고는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헛소문을 내고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 많이 그저 박해하고 그랬죠. 자,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의 공격을 받냐? 블레셋의 공격을 자꾸 받습니다. 이 블레셋, 사무엘 이전에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 나라를 당하지를 못했어요. 원래 블레셋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족속들이 아닙니다. 저 바닷가에 있는 해양민족입니다. 원주민을 멸망시키고 차지한 그런 나라. 아주 강력한 해양민족 국가입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5큰 성읍을 장악했어요. 뭡니까?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굴론 이런 나라, 이런 동네죠. 여러분 그 중에 잘 아는 가드, 이건 누구 고향입니까? 골리앗의 고향 아닙니까?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가드 지방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3대 신을 섬기고 있어요. 3대 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블레셋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곤 신이죠. 그리고 아스타롯과 바알세부, 엄청난 신들을 이들이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공격을 해온 겁니다. 너희들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어렵게 만든 거죠. 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도 이 블레셋이 이 방해를 합니다. 사사시대 때도 계속 공격해 오고 약탈을 하고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죽이죠. 죽이고는요,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다 내다 걸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 세계는 봐라 그 얘기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는 줄 알아.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의 누나를 뽑았잖아요. 그냥 뽑은 게 아니고 불로 완전 찢어가지고 누나를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바벨론까지 2000리 길이 넘는데 그 2000리 길을 말에다가 달아가지고 끌고 온 겁니다. 전 이스라엘과 세계를 봐라.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나 결국 그 바벨론도 완전 망했거든요. 자, 그런 중에 오늘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 육신 싸움이 아니다. 사단과 영적인 싸움이다. 그랬어요. 사단은요, 4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정사와 그랬어요. 사단이 애굽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권세와 나라의 많은 권세자들, 힘 있는 권세자들을 뒤에서 조종을 하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랬습니다. 범죄자들 배후에 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조직도 있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상한 종교단체가 자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인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 힘이 없는데 세상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누리면요 간단합니다. 블레셋도 절대 문제가 아니죠. 이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세계 왕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를 안 겁니다. 사실 지금 블레셋이 문제입니까?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블레셋이 암만 저렇게 준동을 한들 이스라엘이 제대로 준비되고 그러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무엘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깨달아서 진짜 준비할 거 제대로 준비를 했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저도 알고 누리면요 사실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사무엘이 싸우지 않고 이겼잖아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정확한 언약을 제대로 잡은 사람이죠. 블레셋이 왜 저런지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비슷한 우리 주변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 아닙니까? 신사 만들고 우상 숭배 자꾸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정신병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사사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14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 통치했습니다만은요 제대로 깨달은 사사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정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나시린의 비밀을 저도 알았지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힘을 가지고 복음을 아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 언약궤 옆에 잠잘 때에 사무엘에게 중요한 비밀을 알게 하셨잖아요.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오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기도회를 연 겁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색 복음을 믿음으로 저희가 붙잡으면요, 그 사람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많잖아요.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리다 보면요, 온통 빨간 십자가 도성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진짜 복음운동 제대로 하고 있는 교회냐? 그건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죠.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으면요, 전 세계 현장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참 기도가 시작이 되죠. 어떤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는 우리가 회개하자.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자. 하나님대로 섬기지 못한 거 회개하자. 잘못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블레셋은 깡패 같은 나라도 암만 얘기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6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알고 모이고 회개운동 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언약 가진 자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유튜브를 카톡을 통해서 기도회를 시작하셨잖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기도회 계속 하시면서 진짜 이 복음이 이 칠곡당을 완전 장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2, 3절과 저 5천 정도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내버려야 됩니다. 미스바 운동의 첫 단계가 뭡니까? 모든 우상을 내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아닙니까? 그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청산하는 것이죠. 바알과 아스타롯, 블레셋이 섬기는 신 아닙니까? 다곤신을 비롯해가지고 그 모든 우상들을 싹 다 내버려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섬겨라. 참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 못합니다. 공격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십자가,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습겠죠. 그러나 사단은요, 그것만 놀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소문을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또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도 이 블레셋의 공격 때문에 어려웠는데, 아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운동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또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했습니다. 사무엘을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회개운동하면서 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전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실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봤다.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을 온전히 사모하는 겁니다. 복음을 완전 회복한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완전 회복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십니다. 블레셋을 완전 꺾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정말로 회개운동하고 복음운동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언약을 회복하고 회개하면서 복음운동 제대로 펼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지금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랬잖아요.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 떨 거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지금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회복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어떤 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블레셋 상대로 싸웠습니다. 안 싸웠잖아요. 그랬는데 14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안가 있었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게 제일 큰 축복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큰 돈을 가졌어요. 대단한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안하다면, 행복하지 못하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이 언약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언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블레셋은 욕 아무리 해도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날 붙잡으시는 우리 주님 온전히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모여서 회개운동을 한 것이죠.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왜 자꾸 기도가 강조됩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회개운동하고 여호와만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왜 여호와만 바라보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쓸데없는 거, 다른 거 자꾸 쳐다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돈 쳐다보고 성공과 출세 쳐다보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자꾸 먼 산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모든 우상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바라봐라. 전량을 드리면서 복음을 회복해라. 오시는 메시아 그분께만 소망 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흑암을 무너뜨리겠다 같은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 지금도 흑암 재앙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저들 건져낼 수 있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원색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미스바 운동의 주역 교회로, 주역 성도로, 주역 중립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습니다. 어째서 쉽습니까?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자꾸만 다른 걸 하잖아요. 그래서 쉽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 운동만 하자. 제가 미국 갔다가 완전히 그저 코너에 몰렸습니다. 나름대로 미국에서 복음 운동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제 생명이 아주 경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 들면 하나님 날 좀 살려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날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내가 살 이유가 없다면, 복음 때문에 살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 불러가서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 이유를 내가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셔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칠곡산에서 복음운동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도 나이 이제 꽤 들었거든요. 이제 나이 70을 이제 불과 몇 달 있으면 제 나이 70입니다. 70. 징그러워요. 내가 어떻게 70까지 먹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70이요. 나이가 많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원래 붙잡은 언약이 뭔지 알아? 모세 언약을 붙잡아서 모세 나이 120까지 살았잖아. 나이 120이었지만은요,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취하지 아니했다 그랬어. 모르겠습니다. 뭐 모세가 산 만큼 내가 살 수 있을지는 저는 뭐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면요, 저를 살려주실 것이고, 지금 내 몸에 있는 모든 어떤 장애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런 줄 믿습니다. 왜냐?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운동 때문에. 제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성공해야 될 이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 제대로 해야 될 이유, 박사 따야 할 이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입니까? 돈 벌기 위해서입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뭐 이번 캠프 때 대단한 사역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 받을지 안 받을지 짐작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잖아요. 전했는데 그 복음 받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우리 승빈이 같은 경우 복음 받고 살아났잖아요. 그 금요 기도의 시간에 와가지고 뭐라고 포럼했습니까? 복음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고 포럼했잖아요. 그래 포럼한 정도가 아니고 애가 너무 달라지니까 엄마가 놀라신 겁니다. 엄마가. 그건요,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설득 잘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참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민이 엄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째서 애가 저렇게 달라졌냐.
성빈이 엄마가 며칠 후에 교회 온대요. 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교회 온대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원색 복음과 이 원색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절대망대 제대로 세우고 그 절대망대의 비밀을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밥 먹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칠곡과 태국 땅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죠. 디아시가. 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중립자로 시간 다 내가지고 함께 하세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우상 숭배했던 거 싹 다 정리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 너무 중요한 운동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성도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붙잡은 언약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언약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과정이 우리 교회 떠난 분도 있어요. 떠난 장로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길을 간 겁니다. 제가 기도하기는요.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안 떠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옛날 종교로 돌아가면요. 그건 본인들한테 축복 못 됩니다. 저는 종교의 세상을 알거든요. 왜? 제가 옛날 종교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까지 그 종교에 있었거든요. 날 보고도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나는 돼지우리에 다시 안 돌아간다. 돼지우리에 다시 안 돌아간다. 원색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런 교회로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어서 뭐 하겠어요? 불과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원색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기도하고 그 응답받아가지고 차근차근 칠곡과 대우를 살리고 237과 5천명 살리는 일에 나는 쓰임받고 싶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제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스바 운동의 주역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역되는 우리 중립자들 주역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복음 알고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야말로 이때까지 섬겨왔던 잘못된 우상들 다 정리하고 오시는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스바 운동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결국 다윗 같은 인물이 일어난 놀라운 응답을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